우리나라와 민족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게 그냥 해보는 소리인지 이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당동에 있는 총시인데 여기서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 새로 총장으로 부임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재서 총장님이신데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참 특이한 일반 대학에서 이제 총장직을 맡은 분으로서는 드문 일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 시절에 사춘기 때 시력을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시력장애를 가졌다면 물론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별로 큰 고통을 청소년 시절에 시력을 잃은가 하고는 그렇게 비교해서 그다지 더 크지는 않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고통과 아픔이 덜할 거예요. 혹은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들어서 시력을 상실하면 그것 또한 괴로운 일이지만 이런 청소년 시절에 사춘기 때 막 자라날 때 실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이런 시련이라 그럴까요? 고통, 아픔을 되새기면서 며칠 전에 한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직접 인용을 하겠습니다. 고난은 대개 사전 설명 없이 찾아옵니다. 설명해주고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시련에 막다뜨리게 될 것이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아직 없을 뿐이지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청소년 시절에 시력을 잃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참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실제로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내일 하루 일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뒤따르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시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적으로도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씨알의 소리로 유명한 분이시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그가 지은 책에서 우리나라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짓밟히고 고난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한국의 역사 가운데 하늘이 내린 뜻이 있습니다. 실패 속에 고난의 현장 속에 짓밟힌 상황 속에서 사랑 속에서 세계를 섬기라는 하늘의 위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십자가를 지고 다시 일었을 때에 세계를 섬길 수 있다는 놀라운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그냥 견디고 끝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껴주시는 것이 있고 그것이 앞으로 또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그것이 분명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144편은 하나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15절은 거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와닿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으로 나에게 복이 되냐 말이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1절부터 14절을 오늘 내가 시를 하나 감상한다.
감상 표현 이상합니다만은 시를 하나 내가 좀 접하면서 그 의미를 마음에 담는다. 그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시편 144편을 읽어볼 텐데요. 14절까지가 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지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복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복하면요, 나라적으로 볼 때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그래서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은퇴 후에 연금도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땅덩어리가 참 넓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도다. 괜찮잖아요. 실제로 지구상에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하나님을 그리지 않아요. 다윗은 상당한 기간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자, 전쟁터에서 그 당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칼이 필요하죠. 창이 필요하죠. 화살이 필요하죠. 자, 칼을 들 때 뭘로 들어요? 입으로 칼을 물고 싸우나요? 뭘로 들어요? 손으로 들어요. 어디에 힘이 있어야 되나요? 손가락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활을 당길 때에 손가락을 가져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벼락을 날리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봅니다. 기적적인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손을 제대로 움직이게 해서 칼을 들게 하시고요, 창을 던지게 하시고요, 방패로 맞게 하시고요, 화살을 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추상적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공부하는 것도 사업도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2절 또 볼까요? 2절 마지막 부분.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니까 다윗에게 순종하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 단순히 정치 지도자들의 무슨 이념, 사상, 철학 이것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거, 내가 참 아이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잘 가르치면 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3절 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4절입니다.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4절을 먼저 봅니다. 사람은 흙것 같고, 이 흙것이란 말은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5분도 채 넘기지를 못해요. 숨이 막히면요. 정말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그림자는 없어집니다. 제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3절, 이런 우리를 지으신 사람이 무엇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주께서 알아주시고 그를 생각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상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많은 대적 앞에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요 또 애굽의 재앙을 내리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 있을 때,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능히 하십니다. 특별히 큰 물과, 이게 큰 물은요 한강 정도가 아니에요. 그 와디라 그러죠.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흙탕물이 막, 그죠? 저번에 요르단에서도 그런 물이 막 홍수가 나가지고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요 다 썰어가 버리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다 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쌓았던 것, 움켜쥐고 있던 것,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한순간에 다 앗아가 버리는 그런 우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재난, 사고, 슬픈 일들 다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8절부터 11절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아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라. 오른손은 권능,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게 칼까지 쥐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위기와 위협,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아까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거짓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오히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9절요. 나는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실까요? 가장 위기는 우리의 찬양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승리의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찬양, 계속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12절부터 14절 경제적으로는 어떤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냥 띄워주십시오. 12절로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고요, 이게 과실을 맺는 과일나무 같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요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 딴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궁전을 지으면 아름답게 짓는 것이에요. 좋은 재료를 써서 궁궐을 치지 않습니까? 다툼은 모퉁이 돌,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는요 모퉁이 돌을 먼저 놓고 좌우로 위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도록 우리의 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절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풍성함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수확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소가 수레를 끄는데 그게 많은 양식이 실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전쟁을 없애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남편을 잃고 그저 형제를 잃고 이런 전쟁의 비극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던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끝장을 내고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에 따라서 내 판단이 앞서서 열심히 살면 행복이 올 것이다가 아닌 것을 깨우쳐주는 시편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왜 승리의 노래를 계속 부를 수가 없었나요? 쉽게 요동했고요, 쉽게 낙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자꾸만 잊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의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가장 행복한 인생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인생입니다. 승리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전이 보장이 되고 온전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지어지고 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이 하나님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다시 노래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3장 17절부터 19절. 죄송합니다. 준비가 되겠나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그럼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를 합니다. 6가지 없다. 6가지 없어도 가장 필요한 것, 풍성함을 말해주는 것,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실제로 복이에요. 그게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그건 진정으로 나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시편 144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노래는 계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누구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세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은혜, 소유, 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유하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떠나면서 남기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보고 말씀 결론으로 삼도록 하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승리의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데서 복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